샬롬.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4월 셋째 주일이자 그리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삶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부활절 하면은요, 기억나는 것은 과거 우리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외쳤던 설교들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무조건 믿고 덮어놓고 믿고 그냥 모르고 믿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설교자도 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이제 설교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부활에 대한 근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상황, 사람들의 어떤 정황에 의해서 말씀하는 것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주로 이제 로마 군인들,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시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신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무덤에다가 예수님 무덤을 파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큰 바위돌로 봉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로마 군인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들인데 그들이 무섭다고 도망간다? 말이 안 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기 무덤 지키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목숨을 걸고 적군과 싸우는 그 당시 최고의 군인들이. 그래서 그런 사실을 볼 때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제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변화죠. 아니 그렇게 겁 많고 무서움 많이 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니냐. 그 이후에 보면은 제자들 정말 목숨 걸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 그러면서 감옥도 마다하지 않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사람 웬만해서는 안 변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변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설교자들도 있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정황을 갖다가 근거 삼아서 주로 부활의 근거로 많이 삼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살펴보면은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은요, 많은 설교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정황을 근거로 해서 부활을 갖다가 정말 실제 있는 사건이라고 제시하지만은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부활 이전부터 이미 부활에 대한 예고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할 때 그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과 그렇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구약이 이미 예고해놨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두 번째는 예표적 인물과 그리고 세 번째는 예표적 사건을 통해서 이미 구약에 어때요? 예고를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언은 우리 잘 알다시피 시편 16편 10절 말씀이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면 지옥에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렇죠? 주의 거룩한 자, 바로 오실 그리스도,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렇죠? 수월에 버리지 않는다. 지옥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이미 어때요? 시편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는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다시 살아나실 것을. 물론 죽으실 것도 예언을 해놨지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예표적 인물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거론한 인물이 바로 요나잖아요. 그렇죠? 요나가 어때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누구도요? 오실 그리스도도 어떻게 해요? 무덤에 갇혔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적인 인물 요나를 통하여서 이미 어때요? 구약에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사건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졌다가 다시 어때요? 세워지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실 그리스도가, 성전 되신 그리스도가,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때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구약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실지,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실지,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지, 그리고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실지에 대해서 어때요? 알게 된다고요. 그렇죠? 다 알게 돼요. 아,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그리고 어디에서, 그리고 무슨 일을,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걸 전부 다 어때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나 또는 인물이나 또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어때요? 다 밝혀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미 밝혀 놓으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다 어때요? 적중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를 만왕의 왕이라, 예수를 나의 주라, 그렇게 알고 믿고 따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미 부활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다 밝혀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야, 이미 밝혀 놓으신 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라는 분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다 어때요? 다 홀로 다 적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고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시적인 관점에서는 부활에 대한 근거를, 물론 예수님이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변화나 또는 그 당시 무덤을 지켰던 로마군들의 변화나 뭐 이것을 통하여서 그 정황적인 근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밝혀 놓으셨으니 우리는 이를 통해서 어때요? 부활 사건에 대한 명백한 근거로 삼을 수가 있고, 자, 그 근거로 삼을 수가 있으니까 어때요? 아, 부활은 정말 확실하고 예수라는 그 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나의 주로 섬기고 따르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이어서 에베소서 계속해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7절,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한 우리의 존재 방식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형의 관점에서는요, 시공형의 관점에서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세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2022년 오늘 4월 17일 요 날짜에 지금 와 있고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대한민국 서울 요 땅에 지금 저희가 머무르고 있고, 그리고 형태적으로는 형상적으로는 어때요? 형제의 모습으로 또 자매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공형의 관점에서 우리의 존재 방식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존재한다라는 거. 근데 성경은 시공형의 관점에서만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영원한 관점에서.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영원한 관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공형의 관점, 우리가 지금 몸이가 이렇게 지금 물리적인 눈, 그리고 물리적인 귀, 그리고 물리적인 이 땅, 이걸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여기, 요렇게만 지금 보면은, 이것은 어때요?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정답이 되려면 영원한 관점에서도 우리의 존재 방식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의 존재 방식은 오늘 말씀에 있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어때요? 그와 함께 달리고 그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고,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요. 와,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어때요?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또 어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도 어때요? 같이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린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린 여기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나이가 지금 2000살이 안 됐는데,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함께 있었고, 게다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발을 지금 땅에 딛고 있는데,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하늘 보좌, 하늘에 앉아 있다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린 지금 여기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4월을 살고 있고, 대한민국 서울 땅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형제의 몸으로 또는 자매의 몸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언제 2000년 전에
예?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고 부활 사건에 동참하고 지금 뭐죠? 하늘에 앉아 있다니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어요? 영원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영원이라는 것을 지금 뭐 깊이는 알지만 어렴풋하게 지금 깨달았잖아요.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어때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라고요. 이게 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우리를 어때요?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영원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창조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자녀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함께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2022년 지금 여기 잠깐 살게 하시고 다시 어때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영원한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것이 어때? 말이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서 말이 돼요? 그러면 영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밝혀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처음이요. 그 다음에 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는 그러면 헬라어의 알파라는 것은 가장 먼저, 알파는 가장 먼저 나오는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처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오메가, 마지막이라고요. 여러분, 처음이면 처음, 그리고 마지막이면 마지막이어야지 처음이 마지막이고 마지막이 처음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때요? 동시라고, 동시. 우리는 어때요? 처음 있으면은 그 다음에 진행, 그리고 나서 끝. 이렇게 우리는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처음이 끝이고 시작이 나중이고 알파가 오메가예요. 이미 영원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 입장에선 다 어때요? 끝이에요. 끝. 다 이루어진 거라고요. 영원한 관점에서는. 영원한 관점에서는 이미 우리는 어디에요?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에 앉아서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지금 시공형의 세계에 우리가 지금 잠깐 지금 여기 지금 머물고 있을 뿐이지. 그렇죠? 우리는 이 몸은 이 땅에 지금 잠깐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원래는 뭐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다고, 시민권이. 그렇죠? 여긴 잠깐이라고요. 잠깐. 그렇죠? 영원한 관점에선 이미 뭐예요? 우리는 다 끝났어요. 예? 여러분, 요 영원에 대한 요 인식, 그렇죠? 영원에 대한 요 인식. 영원이라는 것은 처음이 끝이고 끝이 처음이고 알파가 오메가고 오메가가 알파고, 그렇죠? 요거.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관점에서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어때요? 성립이 되는 거라고.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우리가 어때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고 어때요? 예. 하늘에 앉아 있는 거라고요. 우리 지금 여기는 어때요? 영원의 관점에서는 말씀드렸잖아요. 영원의 관점에서는 이 땅, 여러분 뭐죠? 한 세기, 100년이라고 합시다. 한 세기니까. 그럼 100년이 영원의 관점에서는 점도 안 돼요. 점도 안 돼요. 진짜. 영원의 관점에서는 진짜 점. 그것도 안 된다고요. 잠깐 점 찍고 가는 거라고요. 진짜는 어디에 영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어때요? 끝! 예, 끝! 끝난 거라고요, 끝난 거. 그러면 요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 예, 이 세상에 머물면서 세상에 매몰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어려움과 그리고 시련과 그리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야, 이까짓 것 하면서 어때요? 풀을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요. 이게 뭐 여기가 끝이냐?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런 말씀.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붙들고 있으면은 현실에서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 고달픔,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자신을, 예, 힘들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건 그냥 잠깐이에요, 잠깐. 예?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면 좀 살아보면 알잖아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살아보면 알잖아요. 잠깐이라는 거. 예? 20대가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는 어때요? 까마득하게 멀어요. 하지만, 까마득하게 멀지만 어때요? 까마득하게 멀리 느껴지지만, 마음은 아직까지도 거기 가 있어요. 청춘이라고요. 하지만 몸은 어때요? 점점 늙어간다고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아무리 지금 이제 만 나이로 바뀐다 할지라도, 만으로 바뀌어서 한두 살 어려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자신 나이가 몇 살인지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너무 어때요? 예, 놀랍지 않아요?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됐나 싶어서. 금방이에요, 금방. 그러면 10년 금방이고 20년 더 금방 지나가요. 30년 더 금방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뭐 그렇게 그냥 1년 365일이 뭐 얼마나 뭐 긴 날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아시잖아요. 1년 365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짧은지를.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어때요?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뭘 해봤자 소용없어. 난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저렇게 해도 안 돼. 괜찮아요. 여기가 끝이 아닌데 뭐. 예?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영원한, 그렇죠? 그 하늘에 가면 여기에서 그렇게 끙끙 앓던 것, 여기에서는 어때요? 여기에서도 끙끙 앓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니까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우리 고3 때, 예? 고3 때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학력고사,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은 뭐 예비고사도 있었겠지만, 또 저보다 조금 더 덜 젊으신 분들이 이제 수능 세대가 있겠지만, 그러면 고3 때 수능 보고 막 이렇게 했던 거, 이제 한 30 되고 40 되고 막 하면은, 여러분 이 고3 시절, 수험생 시절 막 끙끙거리고 막 그렇게 했던 거, 이제 뭐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만 대단하고, 그 당시만 엄청나고, 그 당시만 뭐 엄청나만 힘든 건 줄 알았는데, 지내보고 나니까, 여러분, 이 고3 수험 생활은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험, 이 대학 입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영원한 세계에 가면은 이 땅에 있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닥쳐있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대단하게 보이는 그 고민거리, 어려움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굳이 뭐 가서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마음 품고 어때요? 가시면 돼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고 사는 것조차도 어때요? 다 초연하잖아요. 초월해 있잖아요.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 아닌 것보다,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훨씬 중대한 문제가 뭐예요? 예? 죽음까지도 다 초월했는데,
뭐가 더 이상 문제될 게 있냐고요. 예? 뭐 얘기다 이렇게 했죠. 예. 영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미 뭐야? 영원한 관점에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우리 지금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렇죠? 이 시간 세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지금 그 하늘에 있는 나의 모습을 어때요? 예. 이렇게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좀 힘들어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갖다가 바라보면은, 지금 여기서 막 그냥 이 땅에서 끙끙 앓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바둥바둥 거리며 사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은 어때요? 잠깐이고, 한순간인 것이고, 예? 눈에 보이는 건 진짜 잠깐인 거고,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 그 시선을 우리도 함께 가지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비록 지금 당장 요 몸은 요 땅에 있어가지고 요 몸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지만서도, 네. 그래서 요걸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중세 1000년, 야, 길기도 길죠. 중세 1000년 동안 중세교회에서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착한 일 많이 해야, 그리고 선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행위구원, 공로구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교회에 그 교회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도 어때요? 그 당시 교회의 가르침대로 본인도 그렇게 가르치고 본인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보속이라고 해가지고, 예, 자신의 죄값을 자기가 문다라고 생각해서, 예, 이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어때요? 채찍질로 자기를 막 때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스스로를. 왜요? 난 죄인이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파른 성당 계단을 갖다가 온몸으로 기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영혼의 자유를 갖다가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내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영혼의 자유는 찾지 못하고 갈급함만 더해져 갔죠.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생각과 마음의 스파크를 딱 일으키면서 부딪혀 왔잖아요. 뭐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그래서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그거. 그렇죠? 그것을 깨닫고 나서 1517년 10월 31일 날 어때요?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의 예, 반박문, 그렇죠? 교황청의 반박문을 게시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유럽 지역에 예,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 한 구절 말씀이 유럽 전체를 어때요? 그냥 들썩들썩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요. 그 한 구절 말씀. 그리고 나서 지금 예, 500년이 흘렀습니다. 500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 이전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믿음 이전에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로 비유하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열매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여기도 열매가 이렇게, 예,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에 해당되는 부분이 믿음이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 가지가 은혜가 되겠고요. 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가지는 은혜가 될 거고, 그럼 뿌리는 뭐가 될까요? 예, 뿌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어때요?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줬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건 주권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 때는 그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가지는 어때요? 그 가지의 밑바탕 뿌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도 이야기해야지 요게 어때요? 전체적으로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체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요것만 얘기했어요. 요것만. 요 가지하고 그리고 뿌리를 갖다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많이 못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이야기하는 바람에, 요 믿음만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럼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그렇죠. 믿음으로써 구원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써 뭐예요? 병도 고칠 수 있고, 믿음으로 어때요? 부자도 될 수 있고, 믿음으로 무병장수할 수도 있다. 그럴 때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래서 곡해했냐면, 오해시켰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그렇죠? 내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했다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에 한해서 어때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행하게끔 구원도 받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일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앞부분을 전부 다 어때요? 잘라먹고 이것만 가지고 그냥 씨름을 하는 바람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적 기독교로 바뀌어왔어요. 신본주의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가 믿음을 가지라. 그럼 이 믿음도 어때요? 이 믿음도 그냥 무조건 내가 믿고, 몰라도 믿고, 덮어놓고 믿고, 오늘 예수님 다시 부활했다는 것도 그냥 믿어. 그냥 다 뭐예요? 나 네가 믿어야지. 네가 믿어. 그냥 모르고 믿는 것도 믿음. 그리고 왜? 이 믿음을 가지면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서 뭐예요? 무병장수할 수도 있고, 믿음을 가지고서는 부자도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 베푸실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때때로 시련도 주실 때도 있고, 고난도 주실 때도 있고요.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요. 병들 때도 있고요. 못 고칠 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단명할 수도 있고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배우고, 그 하나님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자녀들에게 대물림 해주는 거.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게 진짜라고요.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많이 아파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속이 많이 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물 많은 세상, 고통 많은 세상, 속 많이 썩는 이 세상이 내가 영원토록 머무를 곳이 아니라 잠깐, 정말 점 하나 딱 찍고, 어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하나님 우편에 앉을 그 하늘의 존재라는 거, 그것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아픔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자, 여러분, 4월이 저물어 갑니다. 아휴, 참 잘 가네요, 잘 가. 예?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저물어가는 이 나날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꼭 붙드시고, 특별히 하나님 배우는 거 놓지 마시고, 정말 계속 하나님 알기를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20년 우리 생에 다 할 때까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